하였으나.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래. 신은 하나님은 God이시잖아요. 대문자를 써요. 대문자, God 대문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너희는 신들, 이 신은 대문자가 아니에요. 복수의 복수. 하나님이 복수죠. 물론 하나님이 복수지만은 하나님을 표시할 때 God이라고 하지 God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 신들인데 이게 신들이 소문자,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예요. 소문자. 신들. 예? 지존자의 아들들. 지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하나님. 지존자의 아들은 누군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존자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래.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네피림이 나왔다는 거야. 맞습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을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82편을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그럼 시편 8편 보세요.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야,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히 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기절할 일이죠. 기절할 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사람과 인자는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존자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 그가 누굽니까?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엄청난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영광과 존귀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앉아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만물을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지존자의 아들들. 예? 지존자의 아들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누가 다스리느냐? 사람, 인자.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 골로새서 보니까 만물 위에 그분이 계신다. 만물 위에. 만물의 으뜸이래. 누가?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들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지존자의 아들이 이 세상을 통치할 권세가 주어졌다. 통치할 권세. 심지어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그 신이다. 하늘 위에와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가 누구에게? 지존자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지금 빌립보 2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빌립보 2장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319페이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연합되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육체로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의 말과 사도 바울의 말이 똑같은. 우리를 만물 위에 으뜸으로 세우셨다. 지존자의 아들들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존자의 아들들이 누군가? 구약으로 말하면 뭐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그런데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성령의 기름이 임하지 않지요. 왜? 구약 시대니까. 그러면 신약 시대는 지존자 아들들이 뭐야? 성령이 인침, 마음에 인을 친 자. 그러니까 뭐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에녹, 또 아벨, 노아, 다니엘, 이런 요셉, 이런 사람들이죠. 성령 약속을 받은 자. 아브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시작세에 딱 오면 성령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 강도, 우편강도. 이야, 우편강도. 그럼 우리 이 이른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12 제자들, 그 가운데 가룟유다는 빠진 거죠. 사도 바울, 그리고 이름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그들이 지존자의 아들들, 그들이 신들의 신들, 그들이 신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이다. 그들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다. 그들은 혼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합방으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모의 합방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 난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15장, 고전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 흙에 속했대. 율법 아래 있다는 거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아. 하늘에 속한 자들 복수예요, 그죠? 그들이 이 땅에 있는데 예수와 같아. 하늘에 속한 자와 같아. 그분과 같은 몸을 같은 몸. 왜? 연합되었으니까.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은 뭐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하늘에서 난 자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9절.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 응?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뭐라 그랬어요? 좋은 씨다. 좋은 씨.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은 보니까 좋은 씨였다. 좋은 씨. 이 고린 레위기에 보니까 이 좋은 씨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운 가루다. 갈아진다. 응? 기름을 섞어서 소재를 하니까 드리는 고운 가루. 고운 가루에는 기름이 섞인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고운 가루에는 성령이 임한다. 응? 고운 가루. 왜? 말씀이었으니까. 좋은 씨였기 때문에. 좋은 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을 좋은 씨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연결이 되지요? 예?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야. 지존자의 아들들이야. 근데 그 좋은 씨가 보니까 뭔가 보니까 복음의 씨였다. 복음의 씨. 응?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었다. 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이요 신들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을 뭐요?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것을 죽인다. 육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육이 죽은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육을 죽입니다. 근데 혼의 생명은 말씀과 연합이 안 돼.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왜? 영이 들어가면 육신이 죽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예?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래.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야. 말씀이 들어가면 부활 생명이 되네. 부활 생명이.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살리시는 이의 영. 뭐요? 말씀이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영은 말씀은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이 우리의 죽은 육을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 알곡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살리시는 이의 영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보세요.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야, 요 한 절에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한 절에 예수님께 상함을 받으셨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셨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께서 속건제물이 되셨대.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속건제물, 속죄제물이 아닙니다.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속죄제물은 대제사장이나 회중들은 순양을 드려야 돼. 그리고 지도자는 수염소를 드려야 돼. 근데 일반 백성은 암염소 또는 어린 암양을 드려야 돼. 가난한 사람은요,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뭘 드렸습니까? 비둘기 2쌍을 드렸어요. 가난했다. 남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속죄 제물은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릅니다. 그런데 속건 제물은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순양을 드려야 돼요.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왜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셨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씨를 보게 하려고, 자기 안에 있는 씨를 보게 하려고, 씨를 드러내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우리 4장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근데 거기 보니까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누구의 날? 누구의 날이 길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속건 제물. 예수님의 날이 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분이 죽을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존하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생하는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인데 그분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 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교회로 오신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로 오셨으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가 죽으신 거야. 그런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분은 부활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
제 아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알아들을 만할 때에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었다가 살면 부활할 것이라. 근데 그들이 믿지를 못해. 그런 거 어떻게 믿어? 왜? 부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지금 무덤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이 다 무덤으로 돼 있겠죠, 그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가 어디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야, 이게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었는데 죽은 몸 시체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지금 퇴적청을 이루어가지고 온 지구 땅이 다 뭐요? 시체로 그냥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흙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분은 부활한다니.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성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창세 전에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셨다. 성취하셨다. 창세 전에 영화를 회복하셨다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앉으셨다. 이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창세 전에 예정한 그들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에로스는 말이 아니에요. 네? 뭐요? 교제,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우리 거룩과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도덕을 잘 지키고 윤리 도덕에 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택하셨대.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흘리실 때에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났다. 이 땅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생명들 가운데서 육이 죽고 성령이 임하는 영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뭐야? 말씀의 열매지요. 말씀의 열매. 이 말씀의 열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씀의 열매가 바로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이라.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언에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있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지존자의 아들이고 신들이다, 신들이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더불어 우리 안에 영이 있다, 영이 있다. 우리 안이 속사람, 속사람. 속사람 안에 영이 있다, 영이 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뭐야? 좋은 시, 좋은 시. 말씀, 천국, 복음.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씨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인을 칠 때, 성령이 인을 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야, 이 말씀 가운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상속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물론 하나님은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다른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왜?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분과 똑같은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의 양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깨달아지지요? 놀라운 거예요. 고전 고전 3장 9절 보세요. 고전 3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누구예요? 지존자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너희는 누구예요? 산령을 받은 자들. 산령을 받은 자들. 아담이 준비되어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거죠. 예? 아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집으로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정결한 흙으로 그를 만든 거예요. 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네. 동력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여러분 시편 다시 본문 돌아갑시다. 시편 82편. 고전은 손에 끼워 넣으시고 시편 82편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누구요?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 그지요?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우리는 죽는다니. 죽어야 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죽어야 부활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지존자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질 수 있다.
그럼 시편 37편 보세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되,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지존자의 아들들, 그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누가 쓴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응?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뭘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들을 맡겨서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라. 넘어지나 이 땅의 징계가 우리에게 반드시 징계. 징계는 유익하다. 유익하다. 거룩한 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는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손으로 붙드시겠대. 붙드시겠대. 왜?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선택하셨으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신다. 누구를?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 그들을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신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온전히. 여러분, 온전히 이럴 때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요 근래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씨 뿌리는 비유. 예? 30배, 60, 100배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온전한 열매.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거. 예수님이 부활 생명, 그 안에 있는 생명들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생명나무.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12가지를 접목시키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남은 것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생명나무 12가지에 접목시켜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뿐만 아니고 강야 피난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뭐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일천청 지구 땅.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일천청 지구 땅. 여러분, 일천청 지구 땅이 예수님 땅이 맞습니까? 그지요? 예수님 만드신 거야. 언제? 둘째 날 구름 위에, 위에 있는 거, 구름 안에 1천청, 2천청, 3천청을 하나님이 나누셨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야.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영의 생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인데 그들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은 12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지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깨달지 못해.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존자의 아들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러면 시제가 다르죠. 시제가 11절은 오순절 이전이라면 12절은 오순절 이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순절 이후라고 해서 모든 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아니지요. 누구만 영접할 수 있어요? 자기 백성. 지존자의 아들들이, 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으니까.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 예수님께서 지존자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분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풀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세우셨대. 그분이 다 하신다. 그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 12가지가 붙어 있다는 거지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러분, 생명나무 12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맺을 수밖에 없지요. 왜? 생명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생명나무가 가짜든지 생명나무 12가지 가짜든 둘 중 하나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가짜일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12가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야. 에? 아닌데 생명나무인 척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깨끗하게 하신대. 그냥 우리가 그냥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순서를 잘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이게 하나님의 법,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완성해야 되는 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 본문은 1장 13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네? 우리가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결혼을 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부모에게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알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비밀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비밀을 알 수 있는가?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12절. 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함이. 이것이 뭐야? 이게 주어.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누가 시작한 건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네? 성령께서 우리 입을 열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20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해서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그것을 말할 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 말한다고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죠. 성령께서 고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에게 성령 받으라 그래요? 네? 왜 성령 받으라 그럽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네? 우리의 입의 말. 우리 입의 말이 뭐야? 새 언약의 말씀. 응?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면 구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권세. 구원과 심판의 권세. 예수의 권세인데 이 예수의 권세가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에게 주어졌다. 고린도후서 5장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에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도 화목 직책의 사명자, 지존자의 아들들도 화목 직책의 사명자. 네?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나무에서 예수님이 생명나무 12가지를 접목하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의 대사의 권세를 우리에게 지존자의 아들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게 뭐야? 네? 생명나무 잎사귀를 생명나무 12가지에 접목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즌에 생명나무 12가지 열매 생명수를 흘러보내서 잎사귀를 접목시키는 끝났죠 진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을 안뜰이라도 넣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남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풀 수 없다. 이 땅의 지식과 교류는 성경을 풀 수 없다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래. 말씀을 받았다니. 그럼 누가 받은 거야?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존자의 아들들. 그 말씀은 뭐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 여호와의 칠절기, 절기의 비밀. 이 비밀, 그 구속사의 비밀, 예수님의 칠절기의 비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 공중과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 비밀. 그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에 재림하셔야 구속사를 완성하는 거지요. 근데 이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뭡니까? 구속사의 비밀.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시는가? 근데 이것을 알면 어떻게 돼? 희단이라 그러죠. 이걸 알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셔. 너희가 누굽니까?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장래에 있을 일들,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공중과 지상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인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친대. 또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대. 그럼 예수님이 말한 것이 뭐야? 천국복음. 구속사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요한 1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누구야?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뭐야?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래.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지만은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2000년이 그분과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었지만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다 알게 되더라. 이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지존자의 아들. 그래서 구속사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구속사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그 비밀 속에 감춰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 속에 살면서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아들은 신들의 신들. 지존자의 아들이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이 땅의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다. 그들은 혼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다. 그들은 하늘의 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게 어디예요?
그렇죠. 시편 82편 6절. 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너희를 신이라고 한 것이 벌써 율법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 응?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복음.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신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무슨 말이야?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계속. 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